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축복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당신에게 부활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당신에게 부활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생각과 주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 말든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가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부정해도 주님은 주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싫으니까 난 이러니까 그거하고 그것은 그냥 인간의 책임일 뿐이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믿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의 문제니까. 중요한 건 반드시 그 책임의 결과를 볼 날이 온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걸 말해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공부해라 그래도 애들이 잘 공부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피부에 와닿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결과가 피부에 와닿지 않았으니까. 왜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우리는 피부로 그걸 겪어봤거든요. 절감했거든요. 땅을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때 내가 공부를 했다면, 그때 내가 그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주변의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정신 좀 똑바로 차렸더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왜 후회를 하죠? 그걸 내 피부로 절감을 하거든요. 삶은 결과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게 있습니다. 결과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를 맞닥뜨릴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의 마지막 날에 맞닥뜨린 날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죽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그 결과는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죽습니다. 성경대로 접근하면 누구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잠들 거예요.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잠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잠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작!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잠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은 잠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든 여러분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깨우실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자. 함께 가자. 내 나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장 귀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증명할 수도, 증거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역사를 통해 가장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보통 세계 4대 성인 또는 5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역사가들이, 세상의 철학가들이 말하죠. 보통 예수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석가모니, 그 다음에 마호메. 여기서 5대 성인까지 들어가면 공자까지 들어갑니다. 훌륭하시죠. 대단하죠. 인류 역사의 가장 귀한 가르침들을 인류 이 세계에 남겨주신 아주 위대하신 스승들이시고 성인들이시고 그리고 현자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만을 믿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냐? 우리는 보통 고대 역사가들은 보통 두 가지의 관점에서 사실이다 때는 역사다라고 사람들이 증거하고 증명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교육을 배우셨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한국의 역사를 국사라고 배웠죠. 요즘 한국사, 또 세계의 역사를 세계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 알 정도죠. 이순신 장군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어떻게 사람들을 알까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르치는 교사들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가들이 예수님이 존재했다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들은 이순신 장군님이 존재했다라고 어떻게 증거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실증적 접근이 있고 두 번째는 실존적 접근이 있습니다. 자, 실증적 접근은 뭐냐면 실제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님이 존재했고 그분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그들이 말을 하는 거죠. 실존적 증거는 뭘까요? 이순신 장군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거나 증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그분이 살아계셨구나.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역사적 사실이라고 역사가들은 인식을 하고 그렇게 책도 쓰고 논문도 발표하고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선생님들이 학교 가서 애들에게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과거 다시 돌려가 봅시다. 이순신 장군님이 살아계셨고 이런저런 일을 하셨다라는 실증적 증거는 뭘까요? 이순신 장군님이 썼던 칼? 그게 이순신 장군이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아? 지문조회 해봤어요? DNA 검사를 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거북선? 네, 거북선이 있었겠죠. 그 이순신 장군이 썼는지 안 썼는지 본인들 어떻게 알아요? 그거 가지고 DNA 검사를 해봤어요? 아니면 뭘로 알죠? 문헌으로 합니다. 기록이죠, 기록. 이순신 장군님이 쓰셨던 난중일기,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유성룡이 썼다고 하는 징비록, 그 다음에 조선왕조 실록, 기타 등등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즉 고대 문헌들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님이 존재했고 살아계시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그랬죠? 이순신 장군님에 관련된 고대 문헌이 몇 건일 것 같으세요? 이걸 알면 저보다 이순신 장군님을 더 존경하시는 분들입니다. 존경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존경하려면.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고대 문헌의 개수가 지금 현재까지 발견되고 발표되는 문헌이 자그마치 120건 정도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쓰신 것도 있고 이순신 장군님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이런 문헌들이 100건이 넘어요.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고대 문헌은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목자반들은 맞히셔야 되는데, 정확히 목자반 출신들은 맞히셔야 되는데, 여러분 배우셨고 읽으셨고 봤어요. 배운 것 같긴 하고 읽은 것 같긴 한데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목자반 훈련하는 동안에 유일하게 한 번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기 1층 식당에서 그 영화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이제 돌아오시죠? 자, 그럼 몇 건입니까? 목사님 우리 시험 들게 만드네. 자그마치 860건입니다. 그 860건 중에 27건을 합쳐놓은 게 신약성경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성경에 묶어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 가지 또 다른 검증들이 필요하다라고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대충 문을 열고 여기까지 넣자 했다면 800건이 넘는, 우리는 신약성경 보다가 천국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7건으로 한정 지어준 게 너무 감사한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전 지금도 졸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공부해야 되죠. 그 얼마나 감사한지. 압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 오늘 성경에도 5절 말씀해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걸 보통 실증적 증거라고 합니다. 그럼 실존적 증거는 뭘까요? 제 친구 중에 갑자기 애가 변한 애가 있어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이런 말은 좀 그러겠는데 목사님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썩 좋지 않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뭐 친했으니까 가끔 이렇게 또 보자고 또 보게 되는 뭐 그런 친구예요. 친구 성격 되게 호탕하고 소탈합니다. 그런데 호탕하고 소탈한데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혼당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의 부류인데 하필이면 걔가 제 친구예요. 답답합니다. 실은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애가 완전히 180도 변했어요. 완전히 180도 변했어요. 고향 친구들이 걔 이상해졌다.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실은 고향에 있지 않으니까 뭐 가끔 친구들 어쩌다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지, 고향에 있는 친구들은 자주 보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오다 가다 만나기도 하고 마트 가다 카트 끌다가도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치니까. 그런데 고향 친구들에게 들려오면서 애가 이상해졌어 1번, 걔가 완전히 변했어 2번, 걔 죽을 때가 됐나봐 3번. 이게 고향 친구들의 증언이에요. 술도 딱 끊었대, 담배도 딱 끊었대, 그 좋아하던 여자들과 놀러 다니는 것도 딱 끊었대. 듣던 바 되게 좋은 소리긴 한데, 그리고 자기를 이혼해서 자기를 잘라낸 마누라한테 가서 전 부인이죠. 전 부인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당신이 용서해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 섬기며 살겠다. 그걸 그 재수씨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퀴즈. 1번 믿었을 것 같다. 손. 2번 안 믿었을 것 같다. 손. 안 믿지. 그럼 어떻게 믿어요? 이 인간이랑 몇 년 살아봤는데 그걸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믿죠. 그런데 결과로만 이야기하면 1년 만에 재혼 다시 합니다. 다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건 재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재결합? 뭐 하여간 이렇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1년 동안 이 친구가 정성을 다했어요. 근데 정성을 다하는 게 제가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얘가 성격 호탕하고 사람 좋은 걸 아는데 그렇게 막 감성적이고 디테일한 애는 아니거든요. 선이 되게 굵은 애예요. 1년 동안 여러분 믿을는지 말는지는 나중에 그 친구 한번 불러드릴 일 있으면 한번 불러다가 제가 한번 증언을 시켜드릴게요. 매일 편지를 썼대요. 믿어지세요? 연애할 때도 한 번 안 써본 편지를, 연애할 때도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애가 180도 바뀌면서부터 다시 재결합하려고 매일 편지를 썼대요. 사랑의 세레나데를 편지로 써서 보낸 거지. 뭐 되게 투박했겠죠. 애가 디테일한 애는 아니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 술 끊었을 때 치자, 담배 끊었을 때 치자, 그래 여자까지 끊었을 때 치자. 그 나이에 이제 여자들이 부는 것도 이상한 거니까 편지를, 걔가 학교를 같이 다녔어. 내가 걔 글짓기 나가면 선생님이 그랬어. 넌 절대 문과 가지 마라. 저는 문과 출신이지만 우리 고등학교 가면 과가 바뀌잖아요. 문과와 이과로. 근데 걔는 그래서 이과 갔어요. 선생님이 절대로. 이과 가서 후회했어요. 공부가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얘는 이게 안 되는 애예요. 이게. 우리 때는 온라인이 없으니까 군대를 가면 편지를 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걸, 제가 군대 갔을 때 교회들이 유무 편지를 많이 써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 때문에 전 점수 따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쁜 편지가 많이 오거든. 교회 여자애들이 많이 써줬어요. 제 여자친구도 아닌데 막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 고참들이, 야 누구냐? 너는 주변에 왜 이렇게 여자들이 많냐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들 막 단체로 보내주면 초코파이도 보내줘, 초콜릿도, 이것 때문에 점수 많이 땄어요. 넘어갑니다. 걔는 군대에 있을 때 자기 부모님이 편지를 써도 답신을 안 하네요.
걔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우철아, 내가 아들을 잘못 낳나 보다. 니네 엄마가 그러더라. 너는 가끔 답신도 해준다고. 근데 우리 아들 놈은 단 한 번도 답신을 안 쓴다. 내 우리 아들을 보고 싶어서 때로는 사진도 보내주고. 아들 둔 부모님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 거예요. 사진도 보내주고 소포도 보내주고 아들아 잘했냐 눈물 섞인 편지를 써도 이놈 것은 먹고 딱 따먹고 끝나더라. 이게 그 어머니 증언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재결합 하려고 매일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궁금한 건 이따 알려줘야 여러분들 안 주무시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그분이 왕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무리를 걸어요. 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건 왕 된다.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죽은 자도 살리는 거. 귀신 들리는 자 쫓아내는 거 이건 껌이야. 병든 자 고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맹인이 눈을 뜨는 거 이건 그냥 새끼손가락 하는 일이야.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는지를 몰라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저분이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옥타비안을 썼어요. 저 로마의 황제를 몰아내고 이 모든 세계를 이스라엘 제국으로 세워서 로마의 모든 제국을 지배할 날이 드디어 왔다. 이들이 얼마나 꿈에 부풀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 그 얘기를 하면 주님이 그래요. 나는 이 땅에 나라를 세울 마음이 없어. 내가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들은 이 땅에 길게 살아봤자 80년. 제가 더 쳐드릴게요. 100년 살다 꼴까닥 가지만 너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 너희가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게, 그 나라를 세우는 게 나의 꿈이야.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진 않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거 말고 이 나라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저 로마 저것들 몰아내고 헤롯 저것도 다 몰아내고 주님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제국을 세워가지고 그냥 저 로마의 황제들처럼 알렉산더처럼 막 확 하면 안 될까? 이게 막 부푼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나중에는 급기야 베드로가 짜증이 났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아시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오늘 청소년부회가 마쳤어요. 야 이 사탄의 자식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딱 3번 화내십니다. 욱하셨어요. 그 3번 중에 한 번이 그거예요. 사탄아 너희 뒤로 물러가라. 굉장히 곱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서는 그렇게 돼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엄청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쯤 되니까 제자들이 뭔가 낌새가 이상해요. 싸해요.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 아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 계속 우리와 다른 말을 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주군이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이 주군을 좀 고쳐보려고 했으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점점 이 아닌 것 같아를 가장 먼저 눈치채고 확신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급기야 확신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왕은 이분이 아니야. 그 다음에 몰려오는 게 있죠. 뭐가 몰려왔을까요? 억울함. 내가 3년 동안 뭐 했을까? 미쳤었나 보다. 내 직업도 버리고 내 돈도 버리고 내 가족도 내려놓고 내가 이 양반 따라서
나라를 세워서 마치 그런 것처럼 궁예를 섬겨서 나라를 세우려고 견훤을 섬겨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했는데 와 내가 3년 헛성세월을 걸리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함이 난 그냥 집에 갈 수는 없어. 조용히 집에 가든가. 근데 집에 갈 수 없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래하죠. 내가 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너희는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냐? 지금 미국 대통령께서 열심히 거래하시잖아요? 똑같이 거래를 합니다. 그때 원하는 게 뭐냐? 돈을 달라. 역시 사람은 돈. 왜 권력이 필요할까요? 돈 없는 권력은 사람이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권력자가 되면 돈이 없다고 하잖아요. 대통령도 아무도 안 나가요. 물어봐 보세요. 그토록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당신이 대통령 당신의 전 재산을 국민들에게 다 나눠줘야 된다는 규칙과 헌법 조항에 넣으면 과연 대통령 선거 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장관이 되면 당신의 돈을 다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면 장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부자관원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자관원이 말하죠. 나를 따르라. 너무 감사해. 근데 네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 얼마나 고민된지 몰라요. 저 예수님 따라서 장관을 해먹고 싶은데 저분이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오래. 이 말이 뭐예요? 돈 없는 권력을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나 이거 싫다. 떠나버려. 결국은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팔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밤에 대제사장과 그들 보낸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지켜야죠. 다 도망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명, 베드로가 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뽑습니다. 예수님한테 굴에 몰라고 칼을 딱 뽑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명한다. 베드로는 이 양반 끝까지 나하고 다른 길을 가네. 끝까지.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랬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 사기라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게 성경에 편입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지는 않고 그냥 베드로의 증언이라고만 봤기 때문에 성경에 편입이 안 됐을 뿐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지금이 예수님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즉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선포됐은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 이들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 베드로는 이분 아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제 씨를 말리는 게 그들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정권이 튼튼해지니까. 권력을 잡으면 꼭 그 이상한 짓을 합니다.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애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도망가야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며칠 지났을까? 며칠도 아니죠. 만 이틀. 날수로 따지면 3일 만에 어떤 사람이 내가 부활한 예수를 봤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한 4일, 5일, 6일 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봤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그분이 살았더라고. 한 달 정도 되니까 예루살렘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막 부른댔잖아요. 2달, 3달, 1년 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 급기야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형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랬어요. 이게 참 동생입니다. 우리가 현실 형제,
아시죠? 현실 형제. 미친놈이라고.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랬어요. 이랬던 야고보가 갑자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날 찾아오셔서 자기의 못 박혔던 손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시는 분. 내가 분명히 내 눈으로 죽는 걸 봤는데. 급기야는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울이 되돌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당시의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것들 고문을 하거나 아니면 잡아다가 감옥으로 가면 그러면 저 거짓말을 멈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여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내가 한 거짓말이 진짜라고 증명하려고 자기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 거짓말을 진짜라고 계속 말해주려고 내 목숨까지 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경험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만난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상황은 더 달라집니다. 이게 실존적 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으로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제자의 제자들도 제자의 제자의 제자들도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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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까지 계속 그것을 증언하고 알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지 않으면 그만한 결과를 믿으면 그만한 결과를 얻게 될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들에게 어떤 부활의 축복이 임할 것인가라는 것을 간략하게 넘겨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아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한 걸 본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록들을 남겼는지 아느냐? 그 800건이 넘는 수많은 기록들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사실로 다 집중되고 있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걸 바울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도 보면 4절부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6절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7절 야고보에게,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에 보이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즉 나같이 모질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모질란 내게도 보이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 나도 지금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다. 그렇게 본 사람들이 다 기록으로 남겼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십자가인데 이래도 못 믿겠어? 안 믿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어찌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느냐 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는 게 바로 이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라 이게 사실이야 라고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라 그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 얘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는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 부활한 증거에 차고도 넘치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인지를 알아?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해놓고 야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봐, 맞지? 내가 하나님인 걸 이제 니들 알았지? 라고 그거 알려주려고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을 뭘까요? 그걸 간략하게 여기다가 담아놨어요. 그게 네 가지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간략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심으로써 우리가 믿는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거든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말들을 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몇천 년 동안 저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 믿는 자들아, 성경대로 할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믿는 것이 헛된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그 옳다는 걸 증명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배려입니다. 그냥 가버리셔도 되는데 굳이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남겨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 속에 살 거라는 걸 아시니까. 근데 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틀린 게 아니라 옳았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이 믿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시고 그걸 증거로 남기게 하시고 실존적 증명, 실증적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승천해 가신 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믿는 사람도 있죠. 공자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훌륭한 성인을 믿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이에요. 두 번째로 부활해 주는 축복이 뭘까요?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의 죄를 씻으니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의 죄를 씻었을까요? 사람이? 훌륭한 성인이?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의 목숨값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실은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여기서 그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는 그 말이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즉 부활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완성시키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들 거란 말이죠. 즉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라 잠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죠? 부활하실 거였습니까? 우리가 왜 죽음이 아니라 잠든다고 말하죠?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우실 겁니다. 주님 나라에 같이 가자. 누구는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가자. 누구는 남겨지게 될 터입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누구는 들림을 받고 즉 부름을 받고 누구는 남겨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부활해 주는 축복이 뭘까요? 바로 성경의 축복입니다. 이게 성경의 축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3절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라는 단어에 좀 눈을 맞춰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뭘로? 성경대로 즉흥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플랜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플랜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스케줄에는 인간의 믿음 이거 없어요. 믿든지 말든지 주님은 주님의 스케줄대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는 누가 믿어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누가 안 믿어줬다고 해서 틀고, 주님은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 그저 당신의 스케줄대로 갑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믿을 자는 믿으라. 단 그렇게 믿는 자는 결과를 내가 반드시 주리라. 반대로 해볼까요? 믿지 않는 자는 그 결과는 반드시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해요.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존재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면 성경은 사실이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진리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맞다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옳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성경대로 하면 성경에서 기록되고 약속하고 언약하신 그 축복과 은혜가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사람이 한 약속은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킬 수 있지만 성경이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이사야서의 미가서의 이 말씀들에 메시아가 죽고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 진짜 성경대로 부활했어요.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에 기록된 건 다 진리구나.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건 다 이루어진다는 거네? 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큰 줄기를 이야기합니다. 오래오리게 표현처럼 큰 줄. 이렇게 하면 너에게 생명이, 이렇게 하면 너에게 저주가. 이렇게 하면이 뭘까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근데 또 이것도 있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그 이렇게 하면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그 내 삶을 거기다가 비춰보세요. 함수관계처럼. 나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고 성경에다가 맞춰봐요. 가만 보니까 내 평소의 삶이 생명을 주신다는 쪽보다 저주를 받는 쪽이 더 많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반대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조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래도 내 양심상 이쪽에 내가 더 많은 걸 한 것 같네. 그러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그걸 소망하는 거거든요. 왜? 주님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할 거예요. 즉 성경의 축복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된 사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해 주는 축복이 뭘까요? 바로 만남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바울은 이걸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오늘 성경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이게 뭘 말한다 그랬죠 아까? 모질란 인간이에요. 나같이 이렇게 모질란 인간. 근데 바울은 모질란 인간이 아니,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은 하버드나 스탠퍼드 출신이에요. 바울은 집안은 당대의 큰 부자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의 시민권은 아무나 재판할 수 없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황제 외에는 그를 심판하거나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의 시민권은 강력한 거였습니다. 권세로 보나 물질로 보나 학식이나 학벌로 보나 뭐 뒤처진 게 없어요. 근데 그가 왜 주님 앞에 나는 모질란 인간이라고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들을 핍박했고 박했거든요. 왜죠?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예수님 부활의 말도 저런 인간들을 다 죽여야 돼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예수가 부활할 수 없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할까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예수는 부활하면 안 돼요.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주장과 확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이나 지금으로 말하는 레바논, 시리아 이 지역, 심지어 튀르키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지 몰라요. 그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권위자였던 대제사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증명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뭘? 제가 국경을 넘어서 저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했다고 저 말한 자 거짓말하는 저 인간들을 처단하고 올 테니까 제가 어느 국경을 가든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사관으로서의 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 입장에서 얼마나 훌륭한 애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하버드, 스피드, 우리도 학벌 좋은 사람들 만나면 기가 죽잖아요. 딱 어디 가서 내가 하버드 출신인데 예수가 부활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사람들이 먹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거기서 꼴딱 넘어간 거예요.
거기는 그걸로 끝납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당시 로마 제국 어디를 가든 다 갈 수 있어요.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얘는 뭐 나의 오른팔이야. 그래서 그에게 증명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지금 시리아 땅이나 다메섹이 있어. 누가 제일 급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급하죠. 저거 그냥 뒀다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너무 많이 죽을 것 같아요. 피바람이 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나쁜 사울인데 왜 예수님이 그를 만나줬냐. 저렇게 나쁜 놈을. 사울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저거 그대로 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일 급하신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바울에 비해서 꼬꾸라져. 사울은 실은 로마식 이름이고 바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이 유대식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첫 번째 도시, 국경을 넘은 도시가 다메섹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라고 하는 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분을 같이 이 사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완전히 벽발성 받거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이제 전사한테 입혀을 했어. 그런데도 사울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 맞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오늘 죽어도 내 인생 아깝지 않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이 얄팍한 인간의 지식 가지고 내가 하버드 출신이라고 내가 부자라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 떵떵거리면서 그걸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나쁜 이런 인간인데 그분이 나를 만나주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주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직접 우리의 영혼을 맞아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만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가 제일 좋으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반대로 해볼까요?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을 때, 제일 기쁠 때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를 만날 때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봐라. 얘들아, 봐라. 내가 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놨어. 보라고.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이 나라를 다 준비해놓은 너희들을 부를 거라고. 보라고.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안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세상 것 좋아 보인다고 세상 것에다 한쪽 발을 담궈놓고 예수님을 안 믿자니 그건 또 지옥 갈 것 같긴 하니까 또 예수님께 발 하나 담궈놓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만남의 은혜를 허락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물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주기를 원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평강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선택해야 주님이 예비하신 그 선물과 같은 그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선택했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고 바르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결과가 부활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축복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